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깊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복음서는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4권이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만큼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만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안에도 앞선 마태, 마가, 누가와 이 마지막 요한복음, 이것은 서로 간에 너무나도 많은 기록의 내용 중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 중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앞선 마태, 마가, 누가 이 3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 하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3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 성전 청결 사건 혹은 성전 정결 사건이라 하는 이 사건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복음서의 후미에, 뒷부분에 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같은 내용이 앞에, 그것도 아주 극초반에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할 때 2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모든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셨던 이 일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복음서의 공관복음에는 뒷부분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2번째 견해를 우리가 따르는데, 2번째 견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은 한 번에 있었던 일이고,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목적에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으로 영감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에는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목적을 따라 이 사건들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의도와 뜻에 합당하도록 다시 재배치가 되어서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따라 뒤에 가야 할 순서가 앞으로 당겨져 왔다라고 보는 2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견해를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의 내용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왜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시대를 한정해서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복이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일까요? 혹은 율법일까요? 하나님도 율법도 그 어떤 것에서 후순위가 될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개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이 오랜 시간 동안 변질되어 오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겼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겨졌던 성전이 이제는 가장 앞순위로 나와서 성전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고, 성전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고, 성전이야말로 우리 유대교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선순위의 자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시초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곳 회막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성막과 회막을 통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하였고 또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변형되었으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곳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은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의 신성하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들의 자존심에, 이들의 생명에, 이들의 정체성에 스크래치를 냈다 생각하게 되겠죠.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바꿔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중심 사상 때문에 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짓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를 성전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말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장소 자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뭐 하는 곳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에 우리가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바른 신앙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본다면,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고 성전을 무너뜨린다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이 교회를 성전으로 여겨서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묻고 계실 때에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온전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에 대한 답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모든 시대가, 예수님 이후의 모든 시대가 교회를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이 이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는 교회에 대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담겨진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만일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성전을 생각했던 그들과 같이 교회를 그러한 것으로 전락시킨다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헐라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배경을 좀 살펴보시죠. 기록 연대는 대략 AD 90년경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AD 90년, 빠르면 80년대로 보고요. 그러니까 늦어도 100년 이내로, 1세기 이내로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제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기록의 대상,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이냐면 이 요한복음이 에베소 지역에서 쓰여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성도들, 그들 중에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겠죠. 이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되는데 AD 80년 혹은 90년경이라 할 때는 이미 그들이 그토록 신성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 이유죠, 여러분?
무너진 이유, 회파된 이유라는 것이죠. 유대와 로마의 1차 전쟁 가운데에 AD 66년에서 73년까지 이어졌던 이 긴 전쟁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을 손에 들고 읽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 신성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너진 시대, 자신들의 자존감이 무너져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이들이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뭐라고요?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깊은 깨달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놀랍게도 새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체감되는 정도와는 수준 차이가 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오랜 과거의 말씀, 그리고 배경도 다른 말씀, 우리의 문화와는 또 다른 나라의 문화, 다른 민족의 문화에 주어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체감되는 것은 반감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뿐만 아니라 담겨진 깊은 의미를 찾아낼 때에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느낌과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이, 우리의 예를 들어 저의 훗날 손자, 손주들이 제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할아버지, 코로나가 뭐예요? 라고 묻는 것처럼, 할아버지 옛날에 2020년대에 코로나라는 게 있었다던데 코로나가 뭐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피부로 와닿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을 헐라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피부로 체감되고 마음으로 와닿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내용 속에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해야 할 중요한 내용,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셔서 그들에게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셨던 것은 그들의 목적이 진리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목적이 본질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것은 본질을 넘어선 목적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법이죠. 그것이 그들이 행해야 될 관습입니다. 특별히 이 큰 절기인, 가장 큰 절기라 할 수 있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데, 예수님도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기에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것은 14절이죠. 14절을 띄워주시고, 뭐가 보였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떤 것으로 보이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그저 그들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보실 때에 유대교라는 종교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해버린 상태였죠. 조금 바꿔 말한다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그들의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그 타락함이 백성들 가운데에도 함께 흘러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전은, 정확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종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었고 백성에게도 구원의 통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것처럼 성전이 어떻게 타락해 있었냐면, 성전 안에 그 뜰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판을 깔아놓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타락한 모습이라고 보냐면, 여러분, 이들의 원래 의도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을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뭐 하고 가죠,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관광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죠. 이곳에 오면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릴 땐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을 먼 곳에서부터 끌고 오기가, 가져오기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에 제정되어 있는 흠이 없는 1년 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가져올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러한 예배자들, 그러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순례자들을 위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미리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있는 것이면 안 되는데, 흠이 있는 것들을 가져다 놓고도 그냥 팔았던 것도 문제였죠. 그러나 더 문제는 이러한 일들의 본질이 백성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었는데, 돈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성전세라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특별히 그들이 그 당시 사용하고 있던 로마의 화폐는 그 화폐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동전에 사람의 얼굴이 들어간 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기에 다시 돈을 환전하는 그러한 일들도 필요했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백성들의 편의와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앉아있던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변질되어 어떻게 된 것이죠? 편리와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를 돕기 위해 생겼던 것이 이제는 누군가의 어떠한 집단의 불특정 다수의 이윤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뜰에 앉아서 물건을 사고 팔면 그 수익이 첫 번째로 누구에게 갈까요?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그 돈의 수익이 가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갔던 것이죠. 그것으로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배가 부르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급급했던 성전의 기득권 세력들이 바로 성전에 타락한 온상이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섬기고자 시작한 일이 그 필요와 목적이 결국 본질을 넘어서 버리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교회를 성전으로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을 내기 위해 목적이 본질을 넘어서도록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셔서 어떠한 불특정 다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적이 본질을 넘어서는 우리의 방법들이 진리를 훼손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셨던 것은 주님의 뜻은 성전이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지기를 원하셔서였겠죠.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이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을 휘두르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도 처음 보니까요. 그런 모습에 그들이 놀라며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따져 물었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가? 네가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알고 듣고 있는데 정말 메시아로서 이런 일을 행한다면 너는 표적을 보여라. 우리에게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보여줄 진짜 표적이라 알려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유대인들과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에게 고소당할 때에 그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세운다고 말하였던 자입니다라고 고발이 되어지거든요. 결국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정죄 당하시고 신성모독과 함께 죽음의 십자가의 길로 걷게 되시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야기하시니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아느냐. 이 성전은, 여러분 성전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공사되어질 때에 공사 기간이 약 46년이 걸렸고, 그리고 동원된 인력만 18,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대공사였고 세대를 넘어서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공사였던 것이죠. 이러한 거대한 성전, 인생의 중심인 성전, 유대교의 핵심인 이 성전을 헌다라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이 성전을 헐라는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참된 의미는 무엇이었다고,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후에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헐라 말씀하신다면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눈에 보여진 것은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질하시며 분노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상을 엎으시는 방법들을 보면서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요. 나도 불의를 보면 저렇게 분노해야지, 예수님처럼 저렇게 분을 내야지, 이건 거룩한 분노야. 일단 첫 번째,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상을 뒤엎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죠. 진짜 성전을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죠? 상을 뒤엎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신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갖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방법도 같이 따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이실 때 주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고, 절망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함으로, 자신의 주장을 꺾으심으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공동체는 늘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개편함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함으로,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스스로의 문제로 여기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의 교회는 살아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성전되었습니다. 내가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신약시대 이후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실 때에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 시끌벅적한 장사꾼들의 소리와 환전에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내 유익으로 여겨 배가 불러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만이 주님께 보여드릴 것은 아닌지,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여러분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으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정말 내 영혼이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만 생각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들은 그 성전의 분주하고 시끌벅적한 소리들과 양과 소와 비둘기와 염소를 교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 가운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지도자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리,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성전된 영혼 속에 다시 찾아오실 때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정결케,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성전된 내 영혼의 온전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란 칭찬받는 교회들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교회든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워갈 수 있다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것을 따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말씀을, 이 마음을 여러분 1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죽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죽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십자가 앞에 죽으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할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 일을 위해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 일을 위해 이렇게 섬기라, 이렇게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우리가 지배되어 갈 때에 우리의 필요한 목적과 어떤 행동과 어떤 이익을 위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질 때에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헐라 명령하시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흩어져 예배하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우상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기도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목적과 방법이 본질을, 진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 열방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승재야 이 성전을 헐라, 이 교회를 헐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교회를 헐라 말씀하신다면 주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상으로 세워진 성전을 헐어버리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려는 교회의 모든 모습들은 부서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열방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함께 우리 안에 부서져야 할 것, 무너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거짓된 우상들은
모든 거짓된 성전들은 부서지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우상들은 깨끗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쌓아진 무너져야 할 성전은 무엇인지, 무너져야 할 교회는 무엇인지, 무너져야 할 우상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그 원인을 누구에게 두는지, 그것을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정죄하는지, 나는 결코 죽지 않으면서, 나는 결코 죽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며 비판하는 거짓된 교회 모습으로 세워져 있지 않았는지, 오늘 주님께서 그 모습을 무너뜨리라 말씀하십니다. 깨지라 말씀하십니다. 부서지라 명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나의 모든 이러한 욕망들, 탐욕들, 탐심들, 거짓된 우상들, 죽지 아니하고자 하는 죄된 마음들 이 시간 깨지게 하시고 부서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나오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소. 아버지, 이 성전을 홀라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수십 년을 쌓아 올려온 이 성전의 이 교회를 헐라 말씀하신다면 우리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완고하게 쌓아 올린 성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교만한 마음들을 깨끗이 씻겨주시소.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교회를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명령하실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을 헐며 우리 안에 무엇이 부서지고 무너져야 하는지 보게 하셨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회복해내기를 원하는, 나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그리고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